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을 시작하면서 1절의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장이 포함되어 있는 2장이 시작합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비유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할 때 그 장식을 위한 나무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플라스틱 소재로 된 것을 구매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저의 옛날 어린 시절에 시골 교회 학교를 경험한 저의 기억에는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교회 안에 젊은 집사님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기 위한 나무를 베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름대로 점 찍어둔 나무가 있었겠죠. 이 나무를 올해는 크리스마스 추리로 사용하자. 그 나무를 이제 베어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베어온 나무를 다듬고 세워서 고정하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달라붙어서 온갖 장식을 오려서 갖다 붙이거나 걸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점등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불을 탁 켜면서 크리스마스의 성탄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동심을 좀 깨트리겠습니다. 그때 베어왔던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죽어있는 나무입니까? 아직 초록색 잎이 파랗게 붙어있고 또 싱싱하게 보이지만 분명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죽은 나무였을까요? 톱으로 나무 밑둥이 잘려낸 순간부터 그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무가 초록색을 띠고 있고 살아있는 나무처럼 보이는 이유는 비록 밑둥은 잘려나갔지만 그 나무 안에 남아있는 수분과 영양분이 남아있기에 그만큼의 시간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분명한 것은 죽은 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성탄절이 끝나면 그 나무의 운명은 쓰레기장으로 버려지게 되거나 더 바싹 말려지게 되면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불로 태워지고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의 모습은 그렇게 크리스마스 추리용 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존재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남은 수명을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은 존재처럼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과연 언제 죽은 것일까요? 하나님과 어떤 연결고리가 없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져 나간 때이고 그때 모든 사람들은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밑둥이 잘려진 나무가 수분과 영양분이 남아있는 동안 잠시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듯이 그렇게 인간에게 주어진 수명도 고작 70년, 80년이 전부입니다. 지금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120세대, 150세대라고 이름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인간의 수명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크리스마스 추리와 같이 그 수명을 다하고 이 땅에서의 존재는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듬고 포장되어져서 꽤 그럴듯하게 장례가 진행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국은 결국 지옥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 워딩입니다. 이런 말들을 제가 익숙하게 쓰지도 않고 또 지금 제가 그 끝은 지옥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그게 팩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끝은 지옥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과 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것은 팩트 그 자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잘려져 나간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십 년의 시간 동안 하는 일이 과연 뭘까요? 마치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자신의 몸에 온갖 장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아니, 장식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희락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만족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좋은 학벌이나 스펙과 직업으로 화려한 장식을 하기도 하고 돈이나 명예나 업적이라는 이름의 장식을 인생의 나무에 걸어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큰 집을 걸어가 보기도 하고 더 비싸고 더 좋은 차를 장식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과 인생을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과시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예쁘고 더 멋진 배우자를 통해서 자기를 장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화려한 것으로 장식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간 인생, 그 밑둥부터 잘려나간 인생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국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은 아무리 화려한 것들을 다 걸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마는 그런 재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살리셨다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인데 여러분은 이 생명의 실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실체이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말이 지금 이 모든 말에 일맥상통하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늘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전혀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거나 내가 뭔가 이전과는 다른 고차원적인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의 본체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떨어져 나간 생명 없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같은 나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전제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표현을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내가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말은 그럼 어떤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내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기록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둥이 잘려나간 나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앞에서 지금 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밑둥이 잘려나간 나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그 잘린 나무가지를 접붙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잘려간 나무를 접붙임해야만 그 잘려나간 나무까지는 살아나게 되는데 이전에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원가지 되어지는 그 원목 되어지는 그 나무의 생명과 그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격대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나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는 방법 말고는 결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나무에 접붙임되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그들은 더 이상 장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붙어있기만 해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시절을 조차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일나무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까운 언젠가 과일나무를 내가 봤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농부의 수고도 필요하고 뭔가 어떤 작업하는 중간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그 나무에 붙어있는 한 그 나무에 나는 실과는 그 나무의 실과가 분명합니다. 배나무에 붙어있으면 배나무가 열리는 것이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는 것이고 감나무에서는 감나무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크기가 어떠냐 모양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붙어있기만 하면 그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가지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저절로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 탁자 위에 있는 그리고 이 피아노 위에 있는 저 가짜꽃이 아무리 예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길가에 아무렇게 피어있는 야생화나 아파트 담벼락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관리되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장미덩굴의 그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열매는 열매인 겁니다. 꽃은 꽃인 겁니다. 그 진정한 열매와 꽃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장식을 달려고 하는 것이고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는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지고 거기에서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거기에서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게 되면 저절로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나무에 접붙임되었다라는 것, 접붙임된다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접붙임되는 것일까요? 내가 원가지 되신 원목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내가 접붙임되는 것은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분에게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침에도 미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성경을 2번째 읽고 있는데 첫 번째 읽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었는데 2번째 읽어가니까 조금 뭔가 알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보여지는 것 같고 설교를 들을 때 뭔가 좀 들려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뭔가 하루아침에 팍팍 자라나고 뭔가 어떤 열매가 그냥 대단한 열매처럼 맺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세워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 내가 붙어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날 조금씩 성장해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2번을 읽어서 그러죠. 3번, 4번, 10번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있었는가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 읽을 때, 2번 읽을 때는 내가 좀 뭔가를 알 것 같고 이제는 좀 뭔가 들려질 것 같은데 그게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이만큼 성경을 알지 못했구나라는 걸 또 비로소 또 알아가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붙어있는 과정인 겁니다. 붙어있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고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생명이 맺혀지는 것이고 붙어있기만 하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나의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것, 그것은 순종의 자세로 그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고 붙어있는 그 과정이 바로 열매를 맺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 성령의 열매가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물론 맺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내 공을 쌓아서 내 온 몸과 에너지를 쏟아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는 거라면 신앙생활은 참 피곤한 겁니다. 진짜 열매를 맺는 것은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A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낼 때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접붙임되어 있기만 하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그만으로도 열매는 맺혀져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열매와 장식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맺히는 거지만 성령의 열매는 내가 에너지를 쏟아내고 소비해서 맺혀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인 겁니다. 진정한 열매는 염려하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어떻게 채우시는가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열매를 바라보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붙어있음으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잘려나간 상태로 스스로 장식을 달기 위해 정말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을 무엇으로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저절로 열매를 맺고 사는 나무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아둥바둥하며 그 장식을 하며 내가 어떤 장식을 내게 걸어갈 것인가? 내가 더 좋은 그 뭔가를 내게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살아가는 그런 나무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열매 반, 장식 반 같은 인생의 나무이십니까? 열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하면서 장식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 자신을 보면 반반 같은 인생 같습니다. 물론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걸 감사하고 그 열매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연스럽게 맺혀진 열매보다는 저를 장식하고 싶은 유혹이 아직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식을 좀 더 멋지게 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맺은 열매 안으로 승부를 걸면 좋을 텐데 제가 좀 더 장식을 멋지게 해서라도 남에게 나를 어필하고 싶은 욕구가 지금도 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반반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반반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반반 같은 인생도 나의 노력과 나의 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정말 온전히 열매 맺는 인생으로 저절로 붙어있기만 함으로 인해 열매 맺는 인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 반반 같은 인생입니다. 정말 내가 그나마 이전보다 좀 더 열매 맺는 좀 괜찮은 사람 같은 모습이 된 것도 사실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장식을 걸고 싶은 그런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고 겨우 얼마간의 수분과 영양분만 남아있어서 오로지 장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절반이라도 담겨있으니 약간의 열매라도 맺혀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의 열매라도 우리는 맺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의 열매라도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절반 같은 반반 같은 인생이 나의 모습이라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말은 이제 소속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내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내 삶의 퀄리티가 바뀌는 겁니다. 경찰 조직에 속한 사람과 조폭 조직에 속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레알 마드리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축구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과 동네 조기축구에 속해 있는 게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동네 조기축구에는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맨유나 레마 같은 곳은 1년에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 선수에게 주어집니다. 소속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삶의 질이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과거의 모습, 그 과거의 소속에서 이제는 절반이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인생으로 소속이 바뀌었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겠습니까? 저절로 열매 맺는 인생이 절반이라도 가능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은 삶의 질이 바뀌고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장식만 하다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절반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래서 절반이라도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면 그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뭐 하면서 살았습니까? 열심히 장식하면서 살았죠. 물론 지금도 장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장식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더 폼나는 것들을 장식하면서 살았을 것이고 누군가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걸 느낄 때에는 더 새로운 것으로 나를 장식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열등감과 어떤 그 우울감과 그 어떤 때로는 밀려오는 절망감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매 맺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제 겨우 사랑이라는 열매, 이제 겨우 충성이라는 열매, 이제 겨우 조금 더 참아낼 수 있는 열매가 맺혀졌다 할지라도 열매는 열매인 겁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최상품의 열매인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도찐개찐입니다. 하늘에서 높은 하늘에서 보면 제 아무리 높은 빌딩도 한간의 초가하고도 비교하되는 점에 불과한 겁니다. 열매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각자가 가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매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맺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비록 작은 열매이고 수확량이 적을지라도 열매를 맺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시여, 주인이시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죠.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 말은 언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의 질문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임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한다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미 완료형입니다.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진행형의 질문이라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미 완료 진행형입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 안이 어딜까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또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마 이런 표현을 가장 많이 쉽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음속입니까? 머릿속입니까? 우리의 몸속입니까? 우리가 너희 안이라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많이 오해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즉 마음속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 마음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네 가정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거야. 근데 그게 실수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너희 안에라는 이 단어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라는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하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게 주어졌어도 그 기업의 풍성함이 나에게 임했음에도 이게 1장의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내 마음 안에서만 겨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라고 하는 굉장히 소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런 복이 있다고 아무리 설명하지만 기쁨이 없는 겁니다. 감격이 없는 겁니다.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를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지고 내가 맡은 책임과 나와 함께하는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게 충분합니다.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안에,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의 의미가 과연 뭘까요? 너희 안에라는 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라는 복수의 의미로 너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착각한 겁니다. 겨우 내 방 안에 임했다고 착각한 겁니다. 내 삶의 공간에 임했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네 마음속이 아니라 너와 너 사이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다고요? 나와 너 사이에.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너와 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너와 나 사이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이 너와 나를 통해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에게 속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선물로 주실 때에는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자족하는 인생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와 네가 함께 기뻐하고 너와 너희들이 함께 그 능력 안에서 그
풍성함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이웃간에 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화목해야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내가 그와 불화한다면, 내가 그와 교통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와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물이 있는 겁니다. 나와 너 사이에 부유하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기 시작합니다. 배려하고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저희 딸하고 아내랑 같이 이혼 숙녀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유 딸아 요즘 난 남자 잘 만나야 된다.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딸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잘해야 된다. 너는 남편하고 잘 살아야 된다. 잘해야 된다. 따로 탁 튀어나온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도 잘해야지. 그 사람이 변화돼야지. 그 사람이 잘해야 나도 잘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내가 잘해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용서하려고 하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품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배우자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 갖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랑하며 결혼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 용기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교회론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너 사이에, 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너 부모와 자녀 사이에, 너와 네 이웃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파하고, 그래서 불화하고, 그래서 고통받고, 그래서 이혼 숙녀 같은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나마 그렇게 시작할 때 반반 같은 인생이라도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 갈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열매 가득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제 아내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셨습니다. 저와 제 아내 사이에 보물을 주셨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재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속에 담긴 풍성한 보물은 어떻게 해야 저희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냐면 저와 제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비밀이 선물이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입니까? 왜 저에게는 진정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선물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세우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활성화되려면 나와 너 사이에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의 비밀을 깨닫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과 제 사이에 어떤 오염물질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오해가 생겨서 여러분과 제 사이가 안 좋아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무리 여기에 서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개가 짖는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개소리지 뭡니까?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나와 너 사이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꿈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두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할 수 있기 쉬운 걸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셨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선물을 두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쉽게 떠납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조금의 갈등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어김없이 떠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꿈이 있는 교회를 오셨다가 떠난 분들에 대해서 제가 안 좋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힘든 시기에 그리고 정말 어려운 결정적인 순간마다 오셔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것만큼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쉽고 슬픈 게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허락하신 이 비밀을 깨달았다면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쉽게 교회를 떠나는 것을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쉽다라는 표현은 그냥 주관적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분들은 쉽게 결정한 거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뭘 제가 얘기하고 싶은지를 좀 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나와 너 사이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수많은 선물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보물찾기 해가지고 그 보물찾기 보물이라고 도장 찍힌 거 쪼가리 하나만 찾아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 선물이 그냥 비누 하나고 뭐 화장지 하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선물 하나를 내가 이 보물찾기에 도장 하나 찍힌 거 종이 쪼가리 하나 찾은 것만으로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 나와 너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은 나와 너 사이에 그 옆에 앉은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보물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의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간다는 말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정말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결코 나 홀로 신앙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요?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잖아요. 너 혼자 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함께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해 가는 것,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한 가족인 겁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와는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불편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체이기에 교회는 더더욱 상처와 약함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조금만 누가 나를 건드려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손이 안 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내가 조금만 손해보는 느낌 들고 조금만 누가 나를 건드려도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조금만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도 불편함을 고스란히 표현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그런 사람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한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이쁘기만 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원 가셔야 됩니다. 정신병원 가서 상담 좀 받으셔야 돼요. 인간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 모두가 마음에 듭니까? 목사도 모든 성도가 다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이 세상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회와 조직 안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한 어떤 조직, 그 공동체, 그 직장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다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걸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다 안 드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러분 거울 한번 비친 자기 모습 보십시오. 다 마음에 듭니까? 내 자신도 내 마음에 다 안 드는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도 차라리 속편하게 혼자 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혼자 하면 그냥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만족하고 살면 됩니다. 근데 인생이 어떻게 혼자 일합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함께 업무를 감당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자신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나의 어떤 연약함을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나라도 그걸 돌봐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만약에 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내가 돌봐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도 우리 공동체도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이 실감나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돌아보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서로를 세워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눈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독립적으로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전하고자 했던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말은 나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분이 내 머리가 되고 내가 그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주님이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가 아프면 주님이 함께 아프신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왜 자식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픈 게 당연합니다. 부모가 아프고 힘들면 자식의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게 당연합니다. 이게 서로가 엮어져 있는, 몸은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과 영으로는 서로가 엮여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건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죄를 짓는 것이고 내가 영광받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생각을 하는 단계가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디까지 밀접해지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은 내가 어려울 때만 찾아오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니 사실은 신적인 존재를 찾아오는 것일 뿐이죠. 그걸 세상에서는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 주님이 아프고
내가 죄 지으면 주님이 죄를 짓는 것이고 내가 영광받는 삶을 살면 주님이 나로 인해 영광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계속해서 말합니다.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서 이 몸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지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지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너와 내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성전이 안 됩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없으면 나는 성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것은 나를 성전으로,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섭리이고 그 사람이 있기에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광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광야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야,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살만 날 것 같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좀 그래도 빛이 날 것 같은데 라는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자녀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했던 어느 한 사람 친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나를 성전 같은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 22절 하반절을 보면 함께라는 말만큼 중요한 한 단어가 또 나오는데 지어져 간다라는 말입니다.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성품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일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공사 중입니다.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건축 현장 한번 가보셨죠? 종우 형제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아마 수시로 왔다 갔다 했겠죠? 갈 때마다 시끄럽고 먼지도 많고 내가 아무리 조심조심 움직여도 어느 순간인가 내 몸에 먼지가 묻어있고 또 잘못 밟으면 쉽게 상처가 날 수 있는 게 건축 현장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건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공사 중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의 모습이 조금 불편해도 좀 참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가장 그래도 신선한 우리 종우 형제 소유자들. 지금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정말 얼마나 기대감이 있고 얼마나 정말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야. 내가 정말 기도했던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났던가? 이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이런 수많은 꼬리표가 아마 붙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왜? 나도 그러듯이 그 사람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비밀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속에 두 사람이 밀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이곳도 교회이지만 두 사람이 생활하는 그 가정도 교회인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참아내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이해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그 비밀이 되는 겁니다. 나를 포함해서 내가 만나는 어느 누구도 완성품은 없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를 피곤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어렵게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보태어서 말씀드린다면 자신을 비하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지어져 가는 존재이기에 우리 자신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를 못났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을 만나면 야, 나보다 좀 더 공사가 진행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나도 그 모습으로 나도 좀 더 공사가 되어져야지 라고 기대하면서 나를 격려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모든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실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합니다. 다 공사 중인 사람이고 다 미완성이고 다 반반 같은 인생이고 다 내 안에 아직도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뭔가를 장식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내가 노력해서 그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는 분이 누구시라고 합니까? 성령님입니다. 내가 책 한 권 더 읽고 내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날까지.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어져 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지어가신다는 이 말은 최고의 선물이고 위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라는 말씀은 앞에서 너희 안에서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너와 나의 연결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지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몸과 몸이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함께 주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그런 이야기가 2025년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스토리로 만들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